네, 지금 9장에서 11장까지 이스라엘의 구원, 유대인들의 문제를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의 이해가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에 관한 우리의 성경의 이해가 또 성경에 대한 이해에도 역시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복음의 어떤 본질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가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이해를 갖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아주 심도 있게 9장에서 11장의 가장 로마서의 중앙 부분에다가 이 부분을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죠.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은 이 신비를 모르면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비가 뭡니까? 이 신비가 바로 이 유대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슨 비밀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공개되어 있는 비밀이에요. 비밀이라고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는 전부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신비라는 말을 자주 이제 복음서에 이 서신서에서 사용을 하고, 또 이 신비, 비밀이라는 이런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종교는 밀교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이 되면은 거기에 입문 절차를 밟습니다.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 다 종교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피타고라스의 그런 그 안에도 다 종교가 같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밀교 형태로 돼서 그 안에 들어가야 이제 그 조금 이제 입문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그 신비한 그 신과의 어떤 그 만남 뭐 이런 것들을 주선하는 또 사제를 만나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종교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냥 다 열려져 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엇을 하는지 뭐 감춰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이 하나도 뭐 숨겨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전체가 이미 처음부터 성경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록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려주도록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비를, 이 공개된 이 신비를 모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대로 가게 되는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그 형제들의 이방 신자들의, 로마 신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11장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 자긍, 바로 오만함,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랑을 합니다. 구원의 근거가, 우리에게는 뭔가 구원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뭐가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유대인 너희는 이제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셨다 라고 하는 그 자랑이 있어요. 그래서 20절에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높은 마음. 그래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해서 전부 변질되는 복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변질되는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자랑과 높은 마음입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그래도 뭐가 근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야 될까요? 네, 나도 혹시 모르고 있지는 않은가? 네, 우리는 항상 뭔가를 다 안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혹시 나도 틀릴 수 있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이런 내 생각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날마다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자기를 늘 검토하고 그리고 늘 남에게서 또는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나도 많이 틀릴 수 있고 오히려 나는 정말 모르고 있을 수 있다. 이런 모름에 대한 그런 자각. 이것이 지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네, 그리고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모르는데 알고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하잖아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전한데 네, 지금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신비가 뭐냐? 네, 지금 여기서의 신비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마지막 때에 있을 그런 어떤 예언의 하나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제 있을 일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하늘이 변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성경에 나오는데 그때 일어날 그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9장에서 11장까지 그토록 네,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내용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심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그 예언의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그러면은 복음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땅끝은 어딜까요? 원이니까 돌아가면. 네,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유대인들이 저런 미개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정말 이 고소하면서 지키고 있는 것을 잘 몰라가지고 결국은 저렇게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지도 않았는데 저런 바보들 그러면서 우리 그 이방인들을 비웃다가 결국에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게 하나님의 이런 어떤 역사인가 보다 이런 이제 그 깨달음이 오겠죠 이분들에게. 그러면서 저 이방인들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통해서 저렇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경험하고 저게 우리가 원래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저 이방인들이 저런 경험을 하게 될까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그 시기남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때에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개별적인 유대인들이 지금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시편 22편 또 이사야 53장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장들이거든요. 그전에는 안 보이다가 읽어도 안 보이던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습니다. 거기서 뭐 공부를 하고 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성경에 분명히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집단적으로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많은 뭐 전부 다는 아니겠죠. 그 대다수의 그 민족이 마치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서 마치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일이 이제 우리가 유대교의 국가가 아니라 기독교의 국가가 되겠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25절입니다.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덜어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동안 잠시
동안이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일부에 뭐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쭉 요 용례를 찾아보면 잠시 동안 우둔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둔하게 된다는 것은 이 바로가 강팍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석화가 일어나는 상태, 이런 상태, 마음이 딱딱해져서 뭔가에 대해서 배울 수 없는 상태. 그러니까 뭔가를 배울 수 없는, 누군가의 말을 들을 수 없고 배울 수 없는 상태가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예요. 그런 상태가 지금 이스라엘의 이 상태가 되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의 어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하신 자가 완벽하게 딱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수를 상징적으로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완벽한 그 12 곱하기 12에. 그래서 이 수는 뭐 하나님이 어쩌다 보니까 들어오고 어쩌다 보니까 뭐 빠졌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그런 일인데, 근데 그 일이 이제 이방인의 그 수가 완전히 차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구원을 받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자동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원은 항상 똑같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아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법칙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돌아오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죠. 원래 복음이 그 진노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 불경건함과 그 다음에 불의에 대해서 역시 동일한 복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1차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말씀을 깨닫게 돼서 돌아오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독특한 특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반드시 원수가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는 아브라함과 또 기타 다윗 뭐 등등 많은, 또 우리 예수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신약 성경을 써주는 이 사도들 전부 다 유대인입니다. 물론 누가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이렇게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자체가 다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택하셨고, 그리고 이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특별함이 있는 민족인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입은 자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가 이제 성경 기록했고 예수님 왔으니까 폐기하다, 이런 개념은 성경적으로 너무 안 맞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셨으면 반드시 그에 대해서 애정과 사랑을 더 보이실 텐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구원했으니까 알아서 잘 자라라.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또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내가 잘못 구원했네, 그냥 어떻게 그냥 이제
관계를 끊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절대 못 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이제 성도의 견인이다 이런 표현으로 또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습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다. 네, 이방인들의 특징이죠. 근데 그와 같은 방식으로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동일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의 긍휼을 받는 것을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네,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로마서의 그 기록 목적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장 5절에 사도가 된 이유, 믿어 순종하게 함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네, 믿어 순종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양산해요. 그리고 그 순종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순종을 가져오는 참된 믿음을 지금 참된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복음은 믿어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순종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이라는 단어보다는 순종이라는 단어로 그것을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여기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지 구원받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래서 언어와 민족과 이 모든 지역과 또 이 나라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모든 사람은 순종하지 않죠. 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음을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33절부터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깊도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깊어서 정말 읽고 읽어도 끝이 없어요. 그 지혜가 너무나 이 깊이가, 다른 책들은 아마 한 10번 읽으시면은 지겨워서 못 읽으실걸요. 뭐 그렇게 읽어보시는 책도 많지 않으실 수 있는데, 정말 아주 뭐 너무 사랑하는 책이 아니고는 그렇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내용도 다 알고 그 뻔한 스토리에 그 참 그렇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다시 저도 읽은 걸 읽어볼까 하다가도 별로 손이 안 가요. 왜냐면 읽은 거 뭘 또 읽나. 근데 성경은 다릅니다. 정말 신기해요. 성경은 읽으면 아니 그때는 그렇게 읽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안 보였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서 성경은,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열심히 한번 공부해, 정말 성경에 좀 박사가 돼봐야겠다 그러고 정말 공부를 막 열심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 너무 성경은 어렵고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깊이가 남다른 정말 하나님의 그런 책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래서 이 구절은 거기 그 2번 뭐 제 거에는 돼 있어서 깊도다 부요와 지혜와 지식이요 이렇게 이제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풍성함이요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 풍성함에 관해서는 2장 4절에 이미 얘기했고 계속 그 풍성함을 얘기하는데, 그 구절만 잠시 읽어드려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그 풍성함의 내용들이 소개됩니다. 은혜의 풍성함, 긍휼의 풍성함,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 우리 하나님께는 그 풍성함의 그런 대부분이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것입니다. 뭐가 이렇게 부족하지가 않으세요. 그 다음에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도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흔적이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식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는 들어서 믿어 깨닫게 되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로 복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복음에 대한 모든 지금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하시면서 또 특별히 유대인의 구원에 관해서 더 깊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미 알고 또 그분의 조언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의 방식을 또 그 풍성함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순종하겠나이다. 이것이 이제 사실 기도의 본질이죠.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빚진 자예요. 우리는 항상 빚진 자예요. 모든 것에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늘 양식이 끊이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은혜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이십니다. 우리는 전무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전부이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나아왔사오니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하시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 우리의 관심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마지막 그런 재림의 예언이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부르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광경을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 이 아침 정말 그 살아계시고 풍성하시며 전부이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